그 옛 말 가운데 눈뜬 장님이란 말이 있죠. 눈뜬 장님이란 말은 눈은 실질적으로 뜨고 있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우리가 이제 한글을 모르거나 이런 분들을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이 대낮에 이 횃불을 들고 다닐 정도로 시대의 어둠과 사람들의 무지, 사람들이 실상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아닐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은 뜨고 있고 또 성경을 읽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눈뜬 장님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동의되시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이 소경이라는 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아요. 일반적인 소경이라는 것은 눈은 가지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우리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정리해 볼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시력은 가지고 있지만 본다라는 개념을 볼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볼까?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것들은 많죠, 우리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볼까? 물론 그분들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본다는 개념들은 아마도 상대적인 개념일 거예요. 똑같은 시력을 가지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보더라도 보지 못하는 상대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소경에 관해서 이렇게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지금 지도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 앞에서 이렇게 우리식으로 목자라고 본다면 목자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겠는데 만일에 그 목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뒤를 따라오는 그 양들은 구덩이에 빠지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당시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만일에 우리 목회자라고 보십시다. 쉽게.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양들을 끌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자를 따라오는 양들은 당연히 구덩이에 빠지겠죠.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예, 다시 하셨죠? 한번 합독하십시오.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결국 안 보인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안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로 채워졌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영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본다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고 못 본다는 사람들은 보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성경을 안다 하고 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니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는 맹인이고 니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못 본다고 했던 사람들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못 본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보게 할 거고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이때 지금 그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그들이 돌아섰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시죠. 자,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20절. 자,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이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바로 소경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후서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인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좀 정리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도 맹인이 될 수 있고 저도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얘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다 바르셔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눈을 발라주시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실로암 못 가셔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눈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셨다.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가집니까? 이 내용들이 과연 정말 그런 내용일까? 여러분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정리해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배웠던 것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 나면서도 소경된 자 얘기이고, 이 눈을 보게 했다라는 말은 실로 못 가셔서 이게 씻으니까 눈이 보였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3절 얘기란 말이죠. 단순하게 눈을 떴다 감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비유들에 관해서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 소경 얘기의 끝부분이 뭐가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앞부분만 보고 얼마나 많은 비전을 가진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인 분들이 그냥 기도해 주면 눈이 뜬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끌고 와서 마무리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 얘기가 나와요. 그럼 결국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이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시대도 상당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표적, 기적, 이사, 능력, 나타남,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흙으로 힘을 발아서,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 흙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재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수준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둬버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역 가운데 모든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표적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표적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표적에 초점을 둔다고 해요, 표적에. 능력 해감, 뭐 사람을 살려내고, 또 뭐 병자를 고치고, 뭐 무리를 걷는 거, 뭐 오병의 기적들, 여기에 초점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어떤 현상적인 것에 초점을 뒀다고요. 그건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 신앙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한다, 어린아이. 잊지 말 것은, 표적은 표적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의 메시지가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500여의 기적 같은 5,000명을 먹이고 광주에 뭐 7광주에 남았다, 이런 얘기도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뭐 떡과 뭐 고기를 바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설교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또 하나님께서 뻥튀기 해줍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뻥튀기 해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 충성하세요. 얼마나 이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 장사하면 괜찮은 장사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럴 같은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웃기냐고 얘기해요. 과연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그렇게 바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가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게 괜찮은 땅에 빌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빌딩을 못 가져요, 여러분?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좀 보자고요. 과연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오병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오병의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뭐냐, 떡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 떡이다 하는 말씀이다, 진리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끝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를.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병이어 기적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지금도 여러분 그런 데 매달린다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나이로 몇 살입니까? 신앙생활 한 지 한국 교회가. 130, 40년 됐잖아요. 130, 40년 됐는데 130, 40년 된 이 한국 교회가 지금도 그 표적을 보고 있어요.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요, 어린아이 사탕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면 뭐를 줘요? 사탕 주잖아요, 사탕.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 지금. 어른에게 여러분, 성년에게 울 때 사탕 주면 어떻게 돼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거?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뭡니까? 핵심적인 진리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벽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저기 신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그 현장에 가봤어요, 여러분. 벽화에다가 돌 벽화에다가 우상들을 새겨놨어요. 그 우상들을 신으로 생겼다고 했대 당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그래?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엑기스를 쫙 짜버린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계속 말씀하신가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 지금 현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제가 많이 공부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 또 하나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걸로 끝나냐 이거예요. 이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안에 주인공이다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해야 된다고, 인물. 그래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게 꿈틀거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년에 아브라함이 이랬다. 그것은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안 돼. 죽어 있어요. 그 죽어 있는 말씀을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표적을 바라보고 기사 이적을 바라보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늘의 천상의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젖병을 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초창기 사역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만 봐도 옷자락만 스쳐도 어떤 일이 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역 말미는 어땠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었으면 창세기나 이런 성경 구약성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를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성경 짝이 있기 때문에 풀어내야 되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지 않았으면 열리지 않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뛰어난 어떤 인재인데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최고의 학문에 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도들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 하나, 육체 가시 하나 치료하지 못했어요. 뭐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저도 초창기에 그랬어요. 저도 전국구였어요. 뭐 받으려고요? 뭐 받으려고 전국으로 뛰었겠어요? 좀 능력받고 은사 좀 받아보려고요. 전국 기도원을 뛰었어요. 여러분, 그 은사자들 보면 아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밤에 가서 그냥 차 몰고 가서 은혜 받고 또 기도 받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 은사자들 많이 알고. 제가 신학하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저 사람이 뭔지 알아요. 제가 잊어보려고, 놓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철야하고요, 사모하고 뛰니까 되더라고요. 그의 꿈으로 성도를 다 보고요. 다 봐요, 그때는. 점쟁이처럼 맞죠, 점쟁이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을 할 때 그걸 다 버리겠어요. 그러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그 말씀을 읽는 데 온 힘과 정성을 다 들였어요. 저는 신학교 동기들을 몰라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몇 사람 제하고는요, 바로 이 주변에 앉았던 사람들 저는 아무도 몰라요. 저 지금도 어느 동기들이 어디에서 목회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유일하게 좀 한 사람 제가 의정부에 있는 좀 안 되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전화 한 번 드리는데요. 그 친구 외에는 아무도 연락도 안 해요. 몰라요, 제가. 안타까워서 제발 성경 좀 공부하자고 얘기를 할 뿐이지 다른 동기들 쳐다도 안 보고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공부 끝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성경 읽고 이게 머리 숙이고 있어서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제가 동기 누군지 전혀 몰라요.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은 은사는 모래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곳에 집중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와 주의 종들이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도에 초보고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마치 사탕 하나 물려주는 거예요. 사탕. 여러분, 예배드려 울면 사탕 주지 않았나? 지호도 그렇죠. 지호 울면 사탕 하나 물리잖아요. 어린아이니까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눈뜬 소경이다. 눈은 뜨고 있고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소경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소경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을 만드신 것이 주님이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소경이란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소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가슴을 쳐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도 가슴을 쳐야 될 문제예요. 결국 이 강단이 소경이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거고 또 여러분도 그 목자 밑에서 소경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구덩이에 빠질 거고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면 우매한 자, 우미한 자, 소경 이런 말을 지적하고 있어요. 만일에 목사인 제가 선거인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봐보세요. 열심히 특심했어요.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 있기 전에 그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비치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걸어온 그 길이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 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세워져요. 과거에 걸어온 길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것 위에 진리가 들어가면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난 것처럼 바로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면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걸어온 길이 잘못됐네 이게 아니라 잘못된 길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 된다고요. 소경이었던 사울에게 진리가 만나게 되니까. 그래 여러분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창세기 1장 3절의 진리의 생명의 빛 그게 딱 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어떤 매맞음과 모욕을 당함과 감옥에 갇힘과 이방의 사도 살아가는 데서 걸릴 게 없잖아요.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 13권을 기록해 놓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은 뭘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의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다시 설명 우리식으로 정리하면 전통을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고 이런 식. 교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지금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순종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뭐에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시대 또 소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의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기를 치고 참 선지자를 핍박했을 때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켜서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세상 속에 나가 사실 때에 믿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똑같이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들도 소경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상의 존재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진리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잖아요. 결국은 사도들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잘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작정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이 엄포를 넣습니다. 자,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계시록을 풀어가는데 마음 한구석에 정말 14만 4천이 하늘의 존재야 천상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일까? 지금도 의구심이 있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보시고 마치죠. 우리 창세기 3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한 구절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 한 구절을 위해서. 3장 24절입니다. 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 그룹.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앞으로 나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있죠. 이게 성막에 그것을 확장시킨 그룹이에요. 똑같은 크기의 세 지파씩 돼 있잖아요. 그렇게 쫙 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킬 때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세 그룹씩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가 결국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얘기를 확장시켜 놓은 거고 설명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보긴 보았으나 보지 못했고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을 우리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이비들이 사람의 숫자로 이해해서 끌어모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 자기들 교파를 늘리고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엄포를 넣는다. 이게 두려운 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공포를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성경이 결론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나온 3장 24절의 말씀을 딱 확증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14만 4천이 좀 더 부드럽게 풀리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풀어나가면 성경이 하나하나 풀어져요. 아마 계속해서 한번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적어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 14만 4천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막 얘기라니까요. 성막. 그리고 여러분 법계 얘기하는 거 똑같고 다 그 지성소 얘기하는 거 똑같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여러분 좀 보여지고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